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삶은 성도는 교제가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구와 속할 것인가, 또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참 기쁨이고 위로죠.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됩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교제하는 가운데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든 학교든 직장이든 친구들 사이에서의 모임이든 그 모임이 힘들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그 자신과 빌립보 교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바울과 빌립보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어떠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 또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편지 서두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가 많은 교제가 있죠. 뭐 테니스 교제도 있고 스키 교제도 있고 뭐 다과 교제도 있고 취미로 모인 교제도 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교제와 세상에서 말하는 교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큰 차이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형제고 자매죠.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결혼을 연상녀랑 했기 때문에 오빠란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오빠란 소리를 잘 못 듣는데 누나랑 같이 사니까,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제가 나이가 그래도 남자 중에서 좀 많으니까 내가 오빠고 또 형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 사이의 그런 관계들, 형제 자매라고 불리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들은 거의 이루어질 수 없죠.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이 교회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없으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눌 만한 그런 어떤 공통점을 찾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아주 돈 많이 버는 거부의 그 여인이 있었고, 또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감옥에서 간수들을 지키는 그 간수들의 가족, 그 사람들과 루디아가 만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게도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 리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 리더들 가운데 마음이 안 맞아서 지금 갈등이 있는 그런 두 여인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맞으면 세상에서는 그냥 그 모임을 안 나가고 그 교제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나랑 성향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만나야 하고 서로 대면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문제와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저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굉장히 기뻐하고 또 기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발견해서, 야, 빌립보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고 사도 바울의 속을 썩였던 교회라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합한,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 빌립보서 곳곳을 보니까 빌립보라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먼저 빌립보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두 여인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리더들이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리더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들이 갈등이 있으면요, 바울이 유오디게와 순두개라는 사람에게 그 갈등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라고 편지를 쓴 거 정도를 보면 교회 안팎에서 이미 이 사람들의 골은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리더가 골이 깊어졌으면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이가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난임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웠는지 아니면 교회 리더십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그 교회의 리더였는데, 그 교회 리더십과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고 교인들이 교회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역자의 추천서를 다시 써주고, 야,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좋은 목사야, 좋은 리더야, 이 사람하고 다시 잘 지내라는 식의 그런 편지를 다시 써줄 정도로 빌립보 교회의 지금 리더십과 또 성도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리더십과 리더십 간에 문제가 있고 또 교회 리더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는 이렇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빌립보 교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나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는 길게 쓰여졌는데, 빌립보서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도 4장에서 끝났다는 거, 또 재밌는 일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난임과 분쟁과 시기가 있었다면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도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땐 좋죠. 교회도 환영해주고 사람들도 환영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뭐 일도 해야 되고 섬기라 그러지, 헌금 또 무슨 특별 사역해서 뭐도 더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왜 교회가 시작되고 왜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그 교제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이 교회의 문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전에는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야, 교회나 바깥에나 별 차이가 없네, 야, 오히려 교회 안에 더 시끄럽고 문제가 많네, 이거 뭐 하려고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더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문제 해결책을 상세하게 적어주고 있는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보다는 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 전서도 필요하고 빌립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상세하고 구체적인 문제보다 더 앞서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신혼 때 또 결혼생활 1년을 할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낸다. 그래서 저도 억울하니까 같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싸우다 보면 굉장히 크게 되고 뭐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막 나와가지고 더 크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유심하게 살펴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런 뭐 나한테 뭐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견디고 참아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간 게 아니라 또 들어갔는데 짜증 섞인 목소리, 짜증 섞인 태도로 저를 딱 이렇게 대해서 제가 갑자기 화를 내려다가 그랬어요. 우리 밥 먹을까? 그래서 밥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우리 집사람을 앉혀놓고 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냐, 화를 내냐, 싸움을 하냐, 시시비비를 가리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문제의 근원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싸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교회 안에서 교제했는데 기쁨을 막 누린 적이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목장 모임하고 또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하고 아니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됐다 라는 분 손들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너희는 복음의 선교에 처음부터 참여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벨리 생명의 교회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한 거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디에 개척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목사님 이거 개척을 담당하는 교단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디에 침례 교회가 없습니까? 저는 알케디아나 뭐 이런 쪽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벨리에는 한인 침례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뭐 교통이 좋냐, 사람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이냐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 교회가 필요하니까 여기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시작부터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다. 한 분만 아멘 하시고 우리는 아멘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세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거죠. 첫날부터 우리는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제할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벨리 생명의 교회라는 이 지붕 안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교제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에는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보다 기쁨이 더 많아요. 내가 보니까 놀 것도 요즘 더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차별된 기쁨, 더 고차원적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가족끼리 만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이 사이가 안 좋으면 가족들이 만나봐야 별 좋은 게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삼열이 대열이가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도 둘이 싸우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거나,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는 못하지만 형제끼리 친한 것을 고르래, 그러면 저는 형제끼리 친한 걸 고르겠어요. 학교에서 뭐 꼴찌를 하든 뭘 하든 속은 좀 상하고 창피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형제가 우애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는 어떤 형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컴퓨터 게임 하는 거 하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거를 하는 거, 오 유캔 하고 뭐 막 하는데, 이게 남자들은 게임을 하다 보면 막 서로 놀리잖아요. 아이고 이거 막 루저 막 이러고, 요즘 막 루저 이렇게 루저 뭐 이렇게 막 하고, 뭐 신체적인 공격을 막 하고, 막 또 막 모욕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서로 등짝 때리고 난리 났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제가 그 게임기를 탁 들고, 아빠가 이거 지금 이제 던져서 깨서 부숴야 되겠다. 그랬더니 요즘은 힘이 얼마 센지요? 제 손목을 딱 잡고 아빠 하지 말라고. 뿌리치려면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이거를 킵하고 너희들이 이걸 하게 해야 되냐? 아빠는 너희들이 이걸 하면서 서로 재밌게 놀라고 한 거지, 허용해 준 거지, 너희들이 싸우라고 이것들을 해준 게 아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걸 갖고 싸우면 다른 사람을 주든지 그렇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저 보는 데서는 안 싸워요. 서로 뭐 이렇게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제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는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왜 우리가 교제로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잊어버린 채 그 모임이 주는 즐거움에만 초점이 맞춰 있고 시야가 맞춰져 있으면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셀이 생긴 게 교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또 셀 모임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셀 모임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그런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셀 모임이 됐는데, 셀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필요는 셀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기저기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팀으로 바꿨어요. 팀이라는 이름으로 셀 모임을 팀 모임으로 바꾸고, 그 팀에 들어가면 이제 예배 부서는 예배 팀으로 섬기고, 아이들 부서는 아이 팀으로 섬기고, 지원 사역 팀은 지원 사역으로 섬기고 하는 그런 팀들로 바꾼 거예요. 그랬는데 그 팀으로 바꿔서 사역하고 일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팀이 돼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5년 10년을 다니는데 우리가 큰 교회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을 때 조그만 거 섬기고 한 부분을 섬겨도 교회 전체가 다 돌아갔어요. 내가 뭐 일 안 해도 별로 그런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도 숫자가 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가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사역이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팀장 지난번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팀원으로. 근데 여러분한테 고백하지만 팀장이 누구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2년 동안 열심히 시켰으니까 이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팀장으로 하려니까 누구는 아기가 아직 어리고 누구는 멀리 살고 누구는 좀 힘들고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팀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올해는 팀도 없고 셀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팀을 하고 팀을 안 하면 셀을 하면 왜 셀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예배 하나만 해도 돌아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뭐 와서 섬기고 안 해도 저만 설교 준비하고 이거 방송해가지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팀을 만들어서 하느냐? 그 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갖고 가족이라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누리는 게 가족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가 보일 때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을 만든 거예요. 한번 이번에는 지난 4년 동안에는 셀로 갔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교회 일에 들어와서 인발부가 돼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참여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팀 사역을 한 거죠. 이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팀 사역은 팀 사역대로 셀 사역은 셀 사역대로 나눠도 인원이 충분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셀 사역 하면서 팀 사역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중복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팀 사역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는 이걸 섬기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 지금 팀장 해야 될 때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괜히 못 들은 척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셨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텍스트를 보내주세요. 목사님 올해는 제가 팀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부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아니면은 뭐 꼭 부부가 아닐지라도 우리 요한 형제나 주의자매나 윤정자매나 우리 싱글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팀장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팀장으로 섬기길 원한다라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저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고백할 거는요, 저는 청년부에서 여러분들 5년 6년 알고 지금 10년 알았잖아요. 저와 관계성 속에서 제가 집요하게 부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할 수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들에 대한 답을 들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과 팀을 만들어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하신 뜻이 뭘까? 그것이 팀장이라면 내가 팀장으로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또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봅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해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고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안 섬기고는 훈련과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처음에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 우리 효진 형제, 민영 자매, 우리 명수 형제, 정미 자매 초보 엄마 아빠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가 보면 뭐 다 알고 다 준비돼서 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죠. 그런데도 애들을 키웁니다. 왜? 사랑하니까. 애를 못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이유와 변명이 많아요. 그런데도 애를 키웁니다. 왜? 사랑하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사랑해서 하는 거지, 저와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그 연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내 마음속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느냐. 두 번째로, 우리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주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광, 우리의 유익, 우리의 편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생활이 기쁘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세상적인 만족, 세상적인 기쁨, 뭐 위로 이런 것들만 바라면요, 교회 바깥에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요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고 공동체고, 그 기쁨과 그 건강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다.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구제하고 안젤리나 졸리도 막 아프리카 가서 입양하고 뭐 구제 저희보다 더 많이 합니다. 선한 일 저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그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우리 자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기분이 좋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유함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자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교제할 때, 야, 지난주에 내가 내 옆집 사람에게, 아니면 나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삶이 변했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했어, 치유받았어, 예수님께로 돌아온대, 교회 다닐 거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간증할 때, 그때 교회가 기쁘고 교제가 기쁜 거예요. 그냥 제가 아무리 명설교를 하고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았고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주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쁠 것 같아요? 안 기뻐요. 그거는요, 지적인 만족과 자기 만족에만 끝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해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돼서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교제해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지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고 힘들대요? 섭섭하고 짜증난대요? 그런 말 아무것도 없죠. 기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기쁜 거예요. 저는 요즘 의도적으로 지미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는 지미 아저씨 목요일날 만나서 야, 내가 너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물 같은 거 이렇게 생수통으로 사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런치박스 같은 거 갖다 주면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좋대요. 근데 제가 지미 아저씨한테 감동을 먹었어요. 지미 아저씨가 지금 우리 여기 나가면 주차장이고, 주차장 있는데 거기 RV에 사시는 분이 지미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사는데 바로 옆에 건물이 이제 부도가 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사 가가지고 건물이 변는데, 그 건물 출입구에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니까 어떤 홈리스 아줌마가 글로 이사를 오셨어요. 지금 짐들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요한 형제도 그렇고 명수 형제 부부도 들어오는데, 니네 교회에서 밥하니까 이 아줌마 그 소고기 국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주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요한 형제가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잘 드셨는지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목요일날 그 아저씨 만났는데 지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물이 필요한 것 같아서 1갤론짜리 이 생수통 있죠,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사서 준 거예요, 그 아줌마한테. 그리고 자기 먹을 고기 나눠서 주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편이 돼야 삶을 나눕니까? 뭔가 우리가 갖춰져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아기가 다 자라면, 돈이 좀 더 많아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몸이 좀 더 좋아지면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나중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지금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우리는 복음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 대신 그리스도의 눈길이 가 있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고, 주님이 만지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지, 성경 몇 장 읽었다, 큐티 몇 번 했다,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목적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듣고 좋았던 거 얘기해 봅시다. 얘기해봐야 저한테 듣는 얘기 여러분들이 나누는 건데 뭐가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저는 지미 아저씨 얘기할 때 막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지미 아저씨를 통해서 소개받은 욜랜다 아줌마, 그 아줌마가 욜란다 아줌마인데, 그래서 지미 아저씨한테 금요일날 물 박스와 그 헤비버거를 사서 드렸는데 똑같이 해서 욜랜다 아줌마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 목적은 지미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욜란다 아줌마가 회복이 되는 것. 천명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아니면 교회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도와주고 인발브가 돼서 섬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벨리에는 어제부터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큰 소나무도 그렇고 팜트리도요,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먹으면서 그걸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저렇게 흔들흔들하고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흔들어도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그 와이록은 굉장히 커서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그건 흔들리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바람. 우리 마음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이 안 변하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변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을 쓰든 설교에 죽을 쓰든 설교를 잘하든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 말 듣고 변화됐다면요,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변하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느냐?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그 일주일을 돌아와서 간증하고 나누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하면 기뻐요. 결국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전도서 2장 6절에서 11절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구절 가운데 나라는 말, 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솔로몬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을요 다 추구하면서 누렸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기쁨, 자기중심적인 즐거움은 결국 인생의 말년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기쁨과 만족이 단지 우리 인생의 말년에 야,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 삶을 드렸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인생이냐, 아니면 말년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야,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됐구나, 야, 정말 감사하고 값진 인생이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무리할 거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하려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팀이 됐건 셀이 됐건 팀장이 됐건 팀원이 됐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 행함의 목적은 체면이나 미안함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다. 근데 그렇게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다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2018년도에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명령,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 중심적인 기쁨, 우리 중심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